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올해 주신 말씀들을 한번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7년은 우리 교회가 2017년 11월에 교회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집을 잃어버리는 거죠.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11월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면 뭐 길바닥에서 드리지 뭐 이러고 있었을 때니까 그 해에 2017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우리가 그 위기를 경험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선택한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제가 나중에 가서 봤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성경을 꼽아 놓았던 그 창가에서 내다보면 여기가 바로 정면으로 보입니다. 이 장소가. 7년을 거기서 살면서 이곳이 있었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나는 그리고 우리는 모르고 그냥 거기 있었던 거죠. 이미 보여주신 거죠. 저곳이 너희가 가야 할 땅이다. 정면이에요. 직선 코스로 쫙 직선. 큰 건물 2개 사이에 딱 여기가 보여요. 거기서 못 봤던 거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곳에 이사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018년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후이 흔들어 주는 자가 있었고 헤아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A그룹, B그룹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죠. A그룹은 여러분 이거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서 후히 흔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수 앞에서도 침묵할 줄 알고 원수들 앞에서도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하고 끝까지 후히 오히려 원수가 더 힘들게 하면 더 많이 내어주고 베풀어주는 이런 A그룹이 있었다면 B그룹 자꾸 손가락으로 헤아려. 아우 불편해 죽겠네. 불편하죠. 여러분 2018년도에 이곳에 이사 왔 땅은 질퍽질퍽하죠. 뭔가 갖춰진 건 없죠. 그래가지고 또 뭐 입이 이만큼씩 나오고 우리 형제님들 고생하셨어요. 진짜. 그 어려움 속에서 입을 내밀고 막 헤아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것이 감사하고 그냥 그저 감사하고 후히 흔들어서 사랑을 나눠주고 후히 흔들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이런 그룹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래도 저래도 괜찮습니다. 전자든지 후자든지 괜찮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전자든 후자든 상관없어요. 올해는 2019년에는 누구도 헤아리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이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시험 문제 나와야 되는데, 나름대로 제일 무서운 이단입니다. 밖에 있는 이단은 무섭지 않습니다. 다 아니까.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하면서, 100년? 어쨌든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이 전부인 거죠.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나에게는 어떤 것을 주시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을 주시는지,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내 경험이 중요한, 이 나름대로, 나는 나름대로 했거든, 이것만큼 무서운 이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름대로를 하나씩 하나씩 훈련시키셔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은혜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올해 2019년 이 한 해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가 뭡니까? 내년 이루리라. 내년 이맘때에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년 이맘때에 이렇게 이루시겠대요. 이렇게 이루시겠대요. 배경 괜찮아요? 믿음아 무엇이냐? 아우, 믿음이 광고 안 했네. 우리 믿음군이요, 군대를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지, 이번 주 월요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14일 월요일에 논산 훈련소로 군대를 갑니다. 유단자인가? 예, 군대를 갑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2019년 말씀대로 이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오늘 나에게 내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과 절차를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세대를 구분을 하면 0살부터 74살까지, 0살부터 74살까지는 아버지 데라 곁에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저 동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자를 가지고 딱 대면, 줄자를 딱 대면 직선 코스로 있는 데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를 했고 많은 부를 축적했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사하기로 이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하란이, 역사학자들은 아들 하란이 죽고 나서 마음이 변했다, 심경이 달라졌다. 그 아들 하란은 전승에 의하면 믿음이 참 좋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우상장사하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셈족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따졌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제사장들, 그 세력들 있잖아요, 잡아갔어요. 나는 그렇게 할 줄 몰랐죠, 데레가. 근데 잡아가서 그만 거기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 자, 아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거기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고 그리고 집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 줄기를 따라서 쭉 북서쪽으로 쭉 따라서 갑니다.
한 1000km 정도를 걸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손자 롯, 데라는 이렇게 셋을 데리고 거기를 쭉 한 1000km쯤 가서 이쯤이면 살만하겠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하란입니다. 어쩌면 데라가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어요.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름 붙이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하란 이렇게.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을 해요. 한참을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75세. 따로 부르셔서 하란에서 남쪽으로 한 800km 정도 내려오면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까지 길을 이렇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두 번째 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5세부터. 그러니까 74세까지는 아버지 데라 곁에 있었어요. 뭘 역사가 아니죠. 그냥 그런 삶이죠. 근데 75세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콜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점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날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는 1살. 아브라함도 75세에 드디어 새로운 삶이 시작된 두 번째 시점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하면서 지금 순간 딴 생각하면 무슨 얘기 하시지 목사님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 여기 서면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는지 다 보여요. 참 그렇지? 이제부터 선택하셔서 이곳에 앉게 하시고 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펴가지고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쭉 얘기를 하시고 축복하시고 4절 후반절에 보면 마지막 끝절에 떠날 때에 그의 나이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자, 75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다니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따라다니세요. 그래서 큰 사건, 오늘 이 아이를 낳기까지,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큰 사건 3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흉년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내용이 지금 10절부터 쭉 나오죠? 기근이 찾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요. 점점. 어디로?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랬어요? 여기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변 상황을 보니 이러다간 굶어 죽겠어요. 그래서 점점 내려가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너무 화려하죠, 에집트는. 여러분, 우리 삶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 많죠.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이 참 인격적이다. 저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지정의를 살펴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생각이 어떤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좋은 사람인 거죠.
또 저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어떤지 그거 보는 좋은 사람이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지, 정, 의를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사건은 생각입니다. 잘못 판단했어요. 내려가지 말랬어요. 가지 마. 여기 있어. 여기 있는 게 좋을걸? 근데 좋을걸 해서 내려갔나 봐요. 생각의 오류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내려갔는데 여러분 그곳에 너무 화려하고 이게 자기 둘밖에 없잖아요. 조카 노다고 그러니까 자기까지 셋이죠.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팔아먹어요? 자매님들, 여러분 신랑께서 여러분을 팔아먹지 않았으면 감사하세요.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어요. 뭐라고 팔아요? 내 동생이다. 얘 여동생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자기 아내 삼으려고. 그러다 들켰잖아요. 부둥켜 안고 있는 거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막 결국은 온갖 창피는 다 당하고 그런데 그토록 바라는 그토록 갖고 싶은 뭐예요? 뭐 때문에 내려갔어요? 흉년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내 집도 없고 이게 그래서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또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갖고 싶어서 내려갔는데 나 같으면 됐어 이제 올라가 이랬을 텐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또 부추겨가지고 바리바리 금은 보석 챙기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마누라 팔아먹고. 여러분 이 사이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 뭘 어떻게 하세요? 그냥 따라다녀요. 어떻게 하는지 그의 생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금 따라가신 거예요.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카 룻과 이게 풍부해졌어요. 이제는 막 먹고 살 게 막 풍족해지고 그래서 그랬더니 조카 룻의 종들과 내 종들이 막 싸워. 우리 주인이 더 부자거든? 막 이쪽에서는 우리 주인이 더 부자거든? 막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 좋지 않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네가 한데 선택해서 가. 자, 이렇게 마음을 이쁜 마음을 써요. 요거는 패스.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누구에게 주리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잘했다 이거예요. 따라다니세요. 뭔가 개입하셔서 막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그냥 따라다니세요.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막 이제 사건들이 있어요. 조카 롯 구출하는 장면 나오고 막 하고. 그런데 세 번째 16장에서 나옵니다. 16장에 넘어오면서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므로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해요. 근데 여기도 따라오세요. 사례죠. 이때는 사례가 가만히
이 생각하니 이제는 자손도 이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리고는 자녀를 기업을 이었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 기도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를 해요. 뭘 해요? 안 물어요. 자기도 불안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이 정도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이 시대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녀가 없이 죽는다,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자녀가 없이 죽는다, 저주라고요.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자녀가 없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저주로까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육적인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이 너무 좋아요. 진작에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근심이 되었고, 속상하면 하나님이 그럼 막으시든지, 아브라함 이삭 죽일 때처럼 아브라함아 안 된다 이러시든지. 그런데 그러시지 않고 그냥 놔두세요. 따라합시다. 따라다니시는 하나님, 나의 뒤를 따라오시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실수했다는 거죠. 아무 말씀 안 하죠. 따라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오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따라다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개월을 따라다닐 수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전체적으로 스캐닝을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네 생각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정말 나를 신뢰하니? 네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니? 그리고 네가 지금 행하는 일은 맞니? 우리의 지, 정, 의를 복 주시기 전에 확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준비가 돼야지. 아니,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짜장면이야? 자장면이야? 아니,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짜장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주방에서 막 맛있게 우리 막 해가지고 짜장면을 맛있게 했어요. 진짜 냄새 너무 맛있게 그런데 개밥그릇 가져와서 짜장면 달라고 그러면, 기쁨이가 먹는 개밥그릇 가져와서 짜장면 달라고 그러면, 그거 주시는 분이 기쁨이 갖다 준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설마 먹을까 생각할까요? 기쁨이 갖다 주시려고요? 이렇게 물으시겠죠. 아니요, 내가 먹을 건데요. 이런 미친. 그릇이 준비돼야 돼. 그릇이. 나는 여러분, 이 그릇을 닦는데 시간이 짧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해요? 자꾸 하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생각이 혼탁해지지. 더러워지고. 그냥 무슨 생각에 그냥 뭐만 꽉 찼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애들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잔머리를 굴리는 애들이 있어요. 잔머리가 아주 그냥, 보통 지혜와 잔머리는 다릅니다. 지혜와 잔머리는, 지혜는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아시겠죠? 잔머리는 지만 좋으면 돼. 지만 우리 가족만, 내 편만. 지혜는 누구에게나 다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넓은 그릇의 표식이에요. 잔머리
계속 굴리는 거죠. 여러분, 잔머리를 많이 굴리면 의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이고, 뒷골 땡겨. 뭐 했단 얘기예요? 뒷골 땡겨. 뭐 했다는 거예요? 잔머리 많이 굴렸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IQ가 되지도 않는데 그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죠. 그 생각 이상의 것을 했다는 거죠. 적당히 생각하고 생각도 버리고, 좀 생각했던 거 있으면 한 판에 딱 나와가지고 여기 언덕에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딱 해가지고 한번 딱 퍼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생각 들여보내고, 계속 담고 있는 거야. 옛날에 그 인간이 말했던 그때 그 생각 여기다 담아놓고, 옛날에 뭐 했던 거 여기다 담아놓고, 그 고려짝 시대에 전부 담아놓고 여기서 다니니 그게 정상적이겠어요?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부부가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상처가 나고 그 깊어지는 이유는 싸울 때 지금 있는 얘기만 해요, 옛날 얘기 끄집어내요? 제일 비겁한 새끼들이야. 옛날 얘기 끄집어내요. 더군다나 그 옛날에 치명적인 내 실수가 있잖아. 내 허물. 응? 내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받아들였으면, 그걸 용서하고 받아들였으면 그거 가지고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모스매들 잘 들어. 형제님들 요렇게 얘기해 잘 듣는군요. 모스매라고 그러니까 안 듣는군요. 좀 가슴을 넓혀서 한 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두 번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끝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걸 건드리니 살겠어요? 소금 뿌려놓은 것 같지? 마치 지렁이한테. 난리가 나는 거죠. 나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소금 갖다 덧뿌려 쓰라려 죽겠는데 살겠어요? 안 돼요.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점점 남방으로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돼요. 창피란 다 당하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따뜻한 마음, 포근한 마음. 이건 아브라함이 패스를 했어요. 그 조카 자기가 뭘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 조카에게 전부를 내주고,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갖겠다라고 하는, 이건 패스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바로 마음을 잘 가지셔야 돼요. 남 잘 되는 모습 보면서 흐뭇해하고, 남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타인이 그 기뻐하는, 이야, 너 그렇게 노력하더니 참 네 모습 보니까 내가 행복하다. 잘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냥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어디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져와가지고 세상에 달달달달 볶고, 자기 자신도 죽고 타인도 죽고 관계는 안 되고, 계속 이건 그릇이 아직 설거지가 안 된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행동이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는 행동을 지금 한 거예요. 사라가 내가 이러니,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이랬으니 이렇게 하시오. 그랬어도 아브라함이 그러면 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예? 어떻게 자매님들이 대답해? 형제님들이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여보, 아이 낳으세요. 하갈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 낳으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이 얘기하는 수준이 거기지 뭐. 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약속을 붙들어야죠. 뭐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당신을 통해서 반드시 자손을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 사라가 또 난리치겠죠. 사라가 아니 지금 10년도 넘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얘기냐고 막 난리쳐도 그때 다 아브라함이 다 끌어안으면서 아니 당신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으실 거야.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랬지. 그걸 들어가서 자라고 한다고 냅다 들어가가지고 가서 자고는 사고 다 쳐놓고. 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16장 16절 읽어보세요. 16장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 다시 말하면 75세에 부름받아서 86세면 11년 차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1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10년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실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지, 정, 의 이 세 가지 능력을 하나님이 스캐닝을 쫙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세요. 이제 새로운 설계를 하세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하세요. 자,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몇 세? 거기까지 읽어. 몇 세? 자, 16장 16절 맨 마지막 절과 17장 이어지는 첫 번째 절 99세 86세 99세 빼기 86세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 수 있는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딱 맞는 얘 인생의 플랜을 딱 짜시는 거예요. 근데 죽겠대지. 이걸 요즘 우리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스캐닝을 하세요. 너의 생각은 어떠니? 너의 마음 지금은 어떠니? 그리고 너의 행동은 올바른 행동을 하니? 응? 요 스캐닝을 쭉 하세요.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뭔가를 하시지 않아요. 요렇게 시간이 갭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갭이 못 견디지. 왜 말씀 안 하시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냐고. 왜? 싫어. 이 안 닦을 거야. 밥 안 먹을 거야. 맨날 이거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시간 안에 그 시간 동안 아니 가나안 땅에 와서 11년 차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하나님이 지금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말씀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내 곁에서 계신다고 하고 맨날 그랬는데 왜 안 계시냐고.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플랜을 짜고 계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보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17장 5절 시작. 이제 후르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그냥 큰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 맞으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냥 큰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큰아버지 이렇게 이름 붙인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뒤에 아무 말씀 없이 제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아브람이지. 너 이름부터 바꿔야겠다. 아브라함. 이름이 뭐죠? 이름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나 전에 그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종제도가 있었을 때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비들 없었어요. 그냥 이름이 아무개예요. 그 주인이 아무개야 이름 하도 부르니까 아무개가 된 거예요. 애들도
아무개 저기 간다. 아무개. 성도 없어.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아무개. 그리고 또 거시기. 야, 거시기야. 계속 거시기야. 그럼 걔는 거시기가 된 거야. 이름은 그 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한 존재입니다. 어저께 신방을 갔는데 이름이 흔하지 않은 이름이 있어요. 우리 누구니 저 아버지, 효민 자매님 집에 갔는데 두 아이 이름이 나엘과 유엘. 나엘, 유엘. 범상치 않죠? 나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아이다. 이 아이는 나엘. 우리 선교사로 나가 있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나엘 있지? 어저께 전화했는데 아주 빨리 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마 런던으로, 영국으로 박사과정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면 공부 마치면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공부 마치기 전에 중간에 시간이 좀 되면 꼭 한국에 나와서 우리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기로 했어요. 예배로 섬기고 돕고. 그 친구도 오면 예배가 막 살아납니다. 나엘. 유엘은 영원히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는 자. 엄마 이름 뜻 아는 거죠? 대답이 없네. 애 보느라고 정신없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안에 있는 아이이다. 얘는 유엘. 범상치 않죠. 이게 이름이에요. 그 아이를 향한 이름, 부모의 그 의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유교 문화, 불교 문화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용자가 들어갔어요. 용자가. 장용 막 이렇게. 용구는 용자 아니에요. 쓸 용자예요. 그래야 뭔가 좀 될 것처럼.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람, 고작 자기 혼자 먹고 살고 자기 가족 그냥 여기 이 안에서 요거 먹고 그냥 좋냐 요 정도 하고 끝내는 아브람.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야 이왕이 내년 이맘때에 그 축복을 누리려면 네 이름이 합당하지 않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임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 그 좁은 그 생각 가지고 옹졸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좁은 마음, 그리고 지멋대로 사고 쳐놓고 나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지길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의 이름이, 마음의 이름이 바뀌어지길 바라요. 뭘로? 아브라함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이다. 진짜예요. 아브라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그 이상의 너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너머의 생각에까지 여러분이 마음을 써도 고작 여기가 아니라 더 넓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 이루기까지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주셔야 돼요.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지에 직접. 그런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요. 여러분은 2019년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생활의 선교사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선교사적인 생각과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방탕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믿음아, 너 군대 왜 간다고? 선교사요.
왜 사업해야 된다고? 선교사요.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선교사예요. 집사님 왜 돈 벌어야 돼요? 왜 사업해야 돼요? 선교사요. 선교사. 나는 선교사다. 생활 속의 선교사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춰두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세요. 테스트하시고 딱 이렇게 테스트를 하세요. 계속. 그래서 결국 22장에 넘어가면 완벽한 순종, 완벽한 믿음, 이렇게 힘들게 얻은 100세 얻은 아들을 세상에 번제로 드리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 그 장면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장면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잡으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여도, 쉽게 말하면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더라. 이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의.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것 무슨 폭군이에요? 뺏어가시고 다 가져가시고 나 망하게 만들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거 다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또 채우신다. 믿습니까? 벌벌 떨지 마세요. 2019년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믿습니까? 나는 이 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이 말씀하고 정리하십시다.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뭐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수준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못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못해요. 우리는 그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몰라요. 그 하나님을 모든 학문이 이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안 돼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 무궁무진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겸손하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능하시다. 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다. 말씀 정리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사업장은, 우리 교회는 어떤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계좌번호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 자, 계좌번호 돈 붙이라는 얘기예요. 자, 365-8760-3153-6000 그냥 계좌로 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앞에 365는 1년에 365일이에요. 오늘 주일학교 다음 동산 제가 설교하면서 나눴던 얘기예요. 365일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8,760시간. 8,760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3,153만 6천 초.
어마어마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그 본주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을 누리는 자가 있고 그 선물마저 뺏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물을 누리시는 이 통장에 짝꼭 쌓아 놓으셔서 연말이 되면 여러분 통장에 두툼하게 남아있는 잔고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